제가 예전 교회에서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 122층에 있는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지상에서 555m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라 거기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게다가 맑은 날씨에 보면 일산까지 보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가 바로 잠실 롯데타워 전망대입니다. 근데 그 전망대는 일반 전망대하고는 다른 독특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한쪽 가보면 어떤 곳이 있냐면 바닥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래가 훤히 다 보이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55m를 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찔한데요. 저녁을 먹고 갔는데도 아직 해가 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555m 아래 잠실 사거리를 지나는 차와 사람들의 모습이 훤히 다 보일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그런 유리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같이 갔고 주변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올라와 있었는데 아무도 그 유리 위로 안 올라가는 겁니다. 다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고개만 빼고 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한 집사님이 장난을 치시려고 제 뒤로 가더니 저를 확 미시는 거예요. 제가 엉겹결에 깜짝 놀라며 유리 전망대 위로 등 떠밀려가지고 올라가게 되었는데, 순간 아래를 보니까 우와, 갑자기 막 현기증이 핑 돌듯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 발로 제가 알아서 올라갔으면 그래도 좀 덜 무서웠을 텐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확 등 떠밀려서 올라가니까 마치 멀미가 나는 것처럼 속도 막 울렁거리고 진짜 제가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혼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현기증이 바로 그런 불안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느끼는 이 막막한 어지러움이 바로 마치 고층 빌딩에서 떨어질 것처럼 느끼는 고공현기증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등 떠밀리듯 내몰리다 보니 자신의 인생의 극도로 울렁증을 느끼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불안의학회에서 20세 이상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까지 하면서 이 불안에 대해서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심층 면접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5%에 달하는 한국 사람들이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4명 중에 1명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6%의 사람들은 당장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증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장차 뭘 해야 될지 막막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즉 자신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우울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마치 555m 전망대에서 등 떠밀려 떨어지는 것처럼 큰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운 데다가 자기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에 떨며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풀려나게 되었지만 미지의 광야에서 또다시 40년 동안 헤매지 않았습니까?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게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40년 동안 또다시 떠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들을 인도하던 영적 지도자 모세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 코아구까지 드디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꿈에도 그리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앞불사 그때까지도 눈과 흐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던 모세가 갑자기 가나안 땅 코앞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그를 애도하면서 애곡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게 되자 너무너무 황망한 나머지 무려 30일 동안이나 통곡하면서 모세를 향해 애곡하며 모세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그 누구보다 더 두렵고 불안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는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인간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신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인간의 수종자.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특히 수종자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인간 모세의 조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처럼 모세의 조수에 불과하던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는 바람에 갑자기 등 떠밀려서 자기 혼자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떨었겠습니까? 게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을 정도였는데, 게다가 애굽에서부터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여호와서는 어땠습니까? 인간의 수종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못했고, 또한 기적은커녕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하고는 게임조차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생전해보지 못한 일에 등 떠밀리듯이 갑자기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기에 큰 부담을 느끼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모세의 조수에 불과했던 여호수아는 평소에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봤겠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모세에게 돌을 던지듯이 달려들면서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과 비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자기도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이 모세 때처럼 자기를 향해서도 돌을 던지려고 달려들 것이 뻔한데 여러분 어떻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처럼 갑자기 날벼락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현기증 나는 것처럼 갑자기 등 떠밀려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할 것 같은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을 갑자기 떠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하기 싫은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때로는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게 된다면 더 두렵고 더 불안하고 더 힘든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서 그곳에서 미지의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가 많아지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분이 갑자기 공석이 돼서 갑자기 등 떠밀려서 한 번도 못 해본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인생의 현기증을 느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평생에 모세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해줬던 것처럼 너도 내가 평생에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모세를 떠나지 않고 모세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떠나지 않으시고 모세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평생에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내가 일평생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때로는 등 떠밀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처럼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마치 탕자처럼 세상이 더 좋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돈과 권력을 더 의지하거나 때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능과 자신의 그 지식을 더 믿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처음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어땠었는지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사울은 이전에도 왕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왕인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동행했더니 사울 왕을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모세처럼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고 용감하게 모세처럼 아말렉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백성도 너끈히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전 처음 하는 일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사울처럼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우리 모두 평생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에녹처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만 동행하지 마시고 주중에도 동행하시고 주일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일평생 변치 않게 동행해서 우리 모두 날마다 주 안에서 용감하고 당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9절을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많은 힘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이 말씀 참 좋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당시 얼마나 큰 두려움에 벌벌 떨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뉘앙스의 말씀인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내게 명령했잖아. 그런데 왜 너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하고 함께 해줄 테니까 너 걱정 붙들어 매. 이런 그런 말씀인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그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냥 3번 명령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모세가 죽고 나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수처럼 짜잔 하고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명령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나안의 적군들을 하나님이 모조리 다 쓸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모세 때처럼 가나안 땅에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 부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모세 때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도 계속 주시지 않았고,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해주시지도 않았고, 모세 때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내서 낮과 밤에 그렇게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수아는 생전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적군들과 맞서 싸우는 일을 처음 맛보았지만, 여호수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믿고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부터 10까지 스스로 개척해 가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담대해져 가면서 결국 가나안 땅을 형통하게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전에 한번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과 싸워봤습니까? 아니요. 생전 처음 싸우는 그 기회를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짜잔하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그때부터 하나하나 그 성을 점령해 가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강하고 더욱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복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등등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품냐면 내심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늘에서 응답이 뚝 하고 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건강, 사랑과 지식, 결혼 등 수많은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그런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응답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정작 하나님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운동하지 않고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또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서도 정작 공부할 시간에 딴짓하고는 성적 오르길 기대하고 대학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날 기회를 주셨는데도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자기 이상형이 아니라고 만날 기회조차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겁니다. 가족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정작 가족끼리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가족끼리 맨날 으르렁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오히려 자기가 걸림돌이 되듯이 수시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 저 사람 불평하고 비난만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응답의 기회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그 기회를 걷어차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전쟁에 하나하나 싸우면서 담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하나의 적을 물리치고 또 다른 적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그 기회를 붙잡았기에 진정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은어를 아십니까? 은어는 몸이 투명하고 매우 민첩해서 은어를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어를 잡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두꺼운 밧줄 하나를 두 척의 땡목에 가까이 쭉 늘어뜨려서 묶고는 밧줄이 수면 위에 닿게 해서 천천히 강 기슭으로 노를 저어가면 기다리고 있던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너무 쉽게 은어를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어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비밀도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은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어떤 약점이냐면 두려움이 많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대방의 그림자만 봐도 죽도록 도망치는 치명적인 두려움이 은어의 약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어는 물속에 비친 이 밧줄의 그림자조차 두려워서 강 기슭까지 그 밧줄 그림자가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치다가 결국 맥없이 잡혀버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도 은어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절망의 그림자가 두려워서 어떤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일을 떠맡기가 두려워서 그저 사람 앞에만 가면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뒷걸음치며 일을 망쳐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얼마든지 그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 떠밀려서 쫓기고 쫓기다가 결국에는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도망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은어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두려워서 뒷걸음치고 하지 않고 뒤로 빠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응답의 기회를 놓치고 두려움의 그림자에 쫓겨서 뒷걸음치며 달아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곰곰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요 중에 자전거라는 동요가 있지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뭔 일 난다고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우물쭈물 뒷걸음치다가는 결국 사울왕처럼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일평생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떠나지 않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기회들을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물쭈물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붙잡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